오후에 영상 메시지로 전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특별히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후의 말씀을 영상 메시지로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사실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정말 실제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각각 자기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하는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면 이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어요. 이 물질계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심지 않은 것은 절대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작은 식물이나 아니면 과일 나무 하나라도 심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심은 것을 누군가 가꾸지 않는다면 물이 없을 때 저수지를 통한다든지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면 그 과일나무나 식물은 자랄 수 있겠죠. 근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은 열매 맺을 수가 없겠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나 사도 바울을 말한 거죠.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볼로를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놀라운 말씀은 자연 현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에서만이 아니라 영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또 부목사라 전도사님들이 성경 공부나 교육을 열심히 합니다.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돕지만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각각의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동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또 선교하는 일에 있어도 우리가 각 사람들이 맡은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서로 섬겨서 도와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한다는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더 깊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죠. 요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기쁜지 모르겠어요. 어제가 6.25였는데 그 6.25를 지나면서 우리 6.25 행사가 있었잖아요. 6.25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중에서 영광 할렐루야는 찬송가가 물론 똑같이 찬송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걸 개사해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그 곡을 바꿔서 부르는데 저에게 듣기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즐거운지 몰라요. 막 외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또 일하기를 원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주님, 저 동역자죠. 이러면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 동역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의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동역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 비유로 든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밭이라 그랬을 때 우리 밭은 어떻게 됩니까?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농부라고 불러요. 농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지금 우리가 장마 기간이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다른 날보다도 농부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논에 나가서 물을 너무 많으면 물을 빼줘야 되겠죠. 물이 없으면 물을 또 가두기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비 오는 날이게 되면 쉬지 않아요. 농부들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심은 말씀이 잘 날 수 있도록 아볼로처럼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라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로 말씀드린다게 되면 우리 마음밭,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마음밭이 딱딱하게 되면 듣기는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한 귀로 듣지만 또 한 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악한 자, 마귀나 사단이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아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때는 다시 말하면 시험, 염려, 근심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들어올 때 그냥 기쁨을 누리지만 그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기쁨도 다 뺏겨버리고 말씀도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밭을,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도 엉겅퀴도 다 제거하고 돌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이 온유한 밭이 돼서 온유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경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경작의 의미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전도사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쓴뿌리나 상처가 제거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받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라고 말씀한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해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농부이면서 동시에 건축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 가정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일으키는 건축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만일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아무 기초나 막 놓으면 나중에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죠. 아주 깊이 기초를 파면 지금 요 사이에 집을 짓는 모든 건축물들은 전부 다 지진 설계를 한다 그래요.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기초를 든든하게 놓고 나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초를 든든히 싸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또 벽도 세우고 다 세워지면 그 안에 아름다운 도구들, 아름다운 가구들, 아름다운 것들을 잘 만들어서 보기 좋은 집, 아름다운 집, 편한 집,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집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지어나가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얘들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체성이라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어쩌면 우리가 직분이 없어도, 집사란 직분이 없어도, 권사란 직분이 없어도, 안수집사나 장로란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동역자예요. 지금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막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기도를 막 하고 싶고 찬양도 막 하고 싶고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역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 놀라워요. 막 손들고 찬양하는 일도 생기고, 가다가 차 안에서 엉엉 우는 일도 생기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살펴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나 여기에 말씀은 아볼로나 열심히 일했지만 뭐라고 말씀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심고 물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이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가꾸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자라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